자, 8장은 이제 마음 길들이기에 대한 사마타와 윗바사나 양쪽을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좀 겹쳐 있는 면이 있지만은 이게 불교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9장은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수행에 대한 얘기를 또 다루겠습니다. 자, 마음 제어가 중요하다는 말, 선정, 삼매 수행과 5가지 장애의 극복, 다양한 선정 수행도, 사마타 윗바사나의 구분, 그 다음에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한 얘기,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불교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려고 하는 챕터인데, 챕터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뭐 30페이지도 안 되지만, 자, 이런 경전들을 가지고 다룰 테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마음의 열쇠다, 한 쌍의 기술, 사마타와 윗바사나,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기, 정신적 향상의 장애가 되는 5가지 장애의 개념이 마음의 정화, 산만한 사유 제거, 자애심에 대한 얘기, 6가지 반복적 마음 챙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그다음 자제에 대한 얘기,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봅시다. 이제 이 7장도 쉽지 않지만은 8, 9, 10장은 어려워요, 사실은. 8장은 특히 실제 수행에 관련된 얘기니까 수행을 깊이 안 해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제 더 깊은 더 선정이나 지혜나 이런 경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들어두고 나중에 더 깊게 이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 들어두기 바랍니다. 자, 이미 살펴본 점차적인 수행의 길, 이 점차적인 수행이 초기 불교의 전통으로 말하는 점수예요. 점차적인 닦음. 점수를 통해서 점진적인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니까. 자, 도덕적인 기회를 먼저 갖추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얻는다. 지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해탈이 있어요. 깨달음. 출가, 상가, 승려의 경우에는 더 높은 도덕적 기회를 담는다. 더 높은 기회는 제가자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닦고 더 많은 규범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의 규범도 포함되어 있고 승단 내에서 지켜야 될 상호 간의 그런 규범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제재를 받아요. 출가하는 분들은. 제가자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자들이 계를 깼다고 해서 출가한 스님이나 부처님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절에 그만 나와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또 나오면 또 받아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데, 어쨌든 출가자들은 엄격하다. 계를 율로서 지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는 자발적인 거예요. 계. 그다음에 율이 있어요. 율은 타율적인 거죠. 출가하는 분들은 율을 지키는데 계율을 지킨다고 할 때는 계를 율로서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율은 제재를 받아요. 계를 깨면은 출가자들은 제재를 받고 율에 의해서, 제가자들은 계를 깨도 뭐 특별히 뭐 제재를 가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불교 내에서. 기쁨과 담마에 대한 깊은 확신, 도덕적 가치의 힘이 생깁니다. 계를 잘 지키면은 법을 내가 실천하고 계를 지켰더니 나에게 이렇게 안정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다. 도덕적 가치의 힘이 생긴다. 집중은 더 높은 마음의 수행, 이거는 출가자나 제가자나 같은 내용들을 갖지만은 고요함을 개발하는 것, 사마타 바와나 내적인 마음의 고요함, 탁월한 집중의 유형인 사선과 무색계를 증득하는 데까지 집중을 향상시킵니다. 사마타라는 말, 여기 지금 쓴말은 다 빨리 오니까, 그 다음에 내적으로 마음의 고요함을 담는다.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몇 번 나왔지만은 공무변초부터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초 해가지고 아주 고도로 정신적으로 집중된 상태다. 뭐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시고, 지혜는 더 높은 지혜의 수행으로 해서 사물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 이때 사물은
존재하는 정신과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정신과 물질에 대한 진정한 본성, 진정한 본성은 무상고무하라는 본성이에요. 변하고 있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건 9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음이 열쇠다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는 정신적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짧은 경구들로 각 두 쌍으로 한 쌍씩 제시되는데 닿지 않은 마음의 위험과 닦인 마음의 이점들을 격찬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닦여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수련되지 않은 마음은 가장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그런데 닦인 마음, 수련된 마음, 제어된 마음은 가장 큰 이익으로 이끈다. 누구에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닦여지지 않은 마음,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근본 번뇌와 파생 번뇌로 좀먹게 됩니다. 탐욕과 악의와 무지라고 하는 근본 번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파생 번뇌들에 의해서 번뇌는 뭐 인색감, 질투, 뭐 불쾌감, 뭐 여러 가지 파생 번뇌들이 있죠. 자아관념 이런 것들도. 번뇌가 있으면은 해로운 업을 지어요. 나에게, 남에게. 욕심이 있으면은 해로운 행위를 해요.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해롭게 된다. 분노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화를 풀기 위해서 언행을 뭐 당장 화풀이 언행을 할지 몰라도 나한테 해롭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해롭다. 그래서 이 생과 내 생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번뇌는 고통과 속박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유에 이르는 길은 번뇌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마음속 깊은 뿌리를 뽑도록 계획된 정신적 수행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음의 개발에서 행복, 자유, 평화에 큰 유익함을 얻는다. 그래서 불교를 마음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데는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원수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 정도의 일이지만 이 번뇌에 물든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은 오랫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한다. 이렇게 원수보다 더 아주 극렬한 원수는 이 제어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은 자기 마음이다. 근데 어떤 친구, 어떤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과 친구는 잘 닦여진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거 무슨 완전히 솔립시즘에 빠진 게 아니냐, 자기 문제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마음, 또 수업 외에 일어나는 마음들, 나도 이 수업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어떤 경험들이 그렇게 작동하면서 자기에게도 해로운 영향도 주고 그 다음에 행복한 영향도 준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 마음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처럼 단절된 섬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대상세계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한순간도 작동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이 원리를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 작동하는 내면에 번뇌가 있고 근본 번뇌나 파생 번뇌가 자리 잡아서 그 작동 원리를 자기가 조절 못하고 잘 제어하지 못하면 큰 해가 온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르는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잘 제어하면 자기에게 큰 이익이 온다. 누가 그걸 경험하느냐,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경험하고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물론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언행을 하죠.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행위를 하죠. 행위. 근데 번뇌가 자리 잡아 있으면 해로운 행위를 하고, 번뇌가 없고 잘 닦여진 마음은 유익한 행위를 한다. 우리가 이거 하는 공부나 명상은 유익한 행위다. 불교 철학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익한 행위를 배우고 익히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불교에 대한 지식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갖고 있는 본질은 유익한 행위를 업을 쌓는 일이다. 우리 공부하는 것 자체. 10가지 공덕행 중에서 지혜를 갖추는 데 필요한
반말을 배우고 반말을 가르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방학동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요함이 개발될 때 갈망과 악의 같은 감정적인 번뇌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걸 시메트라고 그래요. 마음의 자유,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특히 갈망, 또는 욕망과 악의 같은 이런 감정적인 번뇌. 그다음에 통찰이 지혜가 개발될 때 사물, 법의 진정한 본성으로 향하는 더 높은 지혜를 갖고, 법이라고 해서 애매하면 그냥 정신 물질이라고 이해해요. 또는 이 몸과 마음의 경험 전체, 우리 육체와 그다음에 정신은 마음과 마음 작용으로 나눠지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 써가지고 얘기한 거 있죠. 거기에 그것을 진정한 본성이 무슨 뭐 변하지 않는 본성, 무슨 뭐 영혼 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본성은 무상고무하라는 특징이에요. 더 높은 지혜를 갖고 무지로부터 마음을 영구히 자유롭게 한다. 이것을 해해탈이라고 해요. 해해탈은 지혜에 의한 해탈을 말해요. 심해탈은 아주 미완성이고 해해탈을 이뤄야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스리기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은 사마타, 위파사나, 고요함과 통찰이다. 사마타를 닦는 방법은 내가 앞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명상의 다양한 방법 중에 40가지 사마타 닦는 방법 얘기했고, 통찰은 이제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니까 원리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경험을 계속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낳을 때까지 계속 보는 거. 아주 단순해요. 수행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훈련하고 더 깊게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종류의 칼은 물건을 자르는 데 씁니다. 근데 어떤 칼은 잘 갈아놓은 칼은 잘 자르고 무딘 칼은 잘 못 자르죠. 우리의 지혜는 점점 날카로워지는 칼처럼 번뇌를 잘라내는 힘이 점점 강화된다. 이게 길러서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번뇌도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번뇌도 마음의 작용, 지혜도 마음의 작용,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의 작용을 길러서 해로운 마음의 작용들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불교의 명상이고,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사마타의 수행과 마음을 명료하게 하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물론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명료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사마타를 닦아도 마음이 명료해져요. 그런데 그 명료함은 맑게 깨어있는 마음, 이런 갈망이나 악의 같은 번뇌가 작동하지 않는 마음,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이지 지혜가 완전히 개발된 상태는 아니다. 사마타를 닦는 것은 말하면 사마타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지혜는 또다시 닦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전적으로 아라한에 이르는 한 4가지 길이 있다. 이걸 이제 앙구타라니카스 얘기하는데, 고전적인 길은 고요함을 먼저 개발하고 통찰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삼매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삼매의 힘을 얻고 나서 위파사나를 닦는 길. 고요함이란 선정과 근접삼매라고 하는 상태이다. 근접삼매는 각각의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삼매에 다가가는 선정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인 길이에요. 다들 명상을 해서 삼매를 닦고 선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닦는 길을 간다. 두 번째는 통찰을 개발한 후에 고요함을 개발한다. 이건 순수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말로 씁니다.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먼저 끊임없이 관찰을 통해서 먼저 지혜를 통해서 꿰뚫고 나서 그리고 뒤에 삼매의 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길이에요. 고요함과 통찰을 동시에 기회라고 했네. 동시에 닦는 거예요. 왜 저기 한자가 지워졌을까? 어디로 갔나 이거? 동시에 닦는 건데, 근데 동시에 네? 개발하는 거. 발자를 내야 돼요. 동시에 발자가 지워졌어요. 이거는 일과 유사하지만은 일하고 다른 점은
사선이나 무색개점을 한 단계 간 다음에 거기서 경험한 것을 관찰하는 것은 3번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을 경험해요. 초선을 쭉 들어가서 경험한 다음에 초선에서 나와서 초선에서 있었던 마음 상태를 쭉 관찰을 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 관찰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선으로 들어가요. 2선에서 나와서 다시 쭉 관찰을 하고 이게 그렇게 닦는 것이 이 고요함과 통찰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하는 거. 1번은 4단계, 8단계까지 쭉 가서 마지막에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이에요. 통찰을 맨 마지막에 닦는 법. 이거는 삼매,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러니까 1번과 유사하지만은 1번하고 다른 점이 있다. 4번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구의 수행하는 비구의 마음은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히고 법에 대한 들뜸에 사로잡힌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사마타를 닦든 윗바사나를 닦든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중을 얻고 출세간의 길을 얻는다. 이것은 법에 대한 들뜸은 윗바사나의 10가지 번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파티삼비다마가에서 처음 나오고 총명도는 자세히 나오고 나중에 지혜가 향상되는 단계에서 생멸수관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지혜의 도입부 시작하는 데서 빠지기 쉬운 위험이고 사마타 수행자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윗바사나의 번뇌는 무엇이냐? 빛을 보기도 해요. 명상하다가 강한 빛이 나타나기도 해. 눈 감고 하든 눈 뜨고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예리한 이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혜가 생겨. 이 지혜는 완성된 지혜가 아니에요. 중간 단계의 지혜예요. 세 번째는 몸에 전율이 느껴지듯이 기쁨이 일어나요. 아주 강렬한 기쁨.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여기까지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섯 번째는 행복감을 느껴요. 수카. 아주 강한 행복감. 여섯 번째는 아주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또 확신은 생겨도 괜찮죠 사실은. 일곱 번째는 그래서 더욱더 수행에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해요. 여덟 번째는 마음 챙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요. 확고한 마음 챙김이 자리 잡아요. 마음 챙김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홉 번째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의 평정심을 유지해요.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죠? 아홉 가지. 열 번째가 문제예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미세한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요. 어떤 집착과 욕망이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나? 이거 깨달음 병지가 아닌가? 이거 좋네. 이거 계속 경험하고 싶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10번째 때문에 9가지가 대부분 번뇌가 되어버린다. 이거 자체가 경험되는 것은 번뇌는 아니에요. 이 중에서 1번과 6번을 빼면은 기본적으로 7각지의 경험하고 같아요. 7각지. 7각지의 경험에서는 선정은 이 행복감 다음에 오니까 그것만 대시되고 나머지 다 7각지의 경험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7가지. 그러니까 7각지의 경험이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면은 이제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에서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들떠 흥분하고 내가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돼도 그냥 수행은 계속 해야 되겠다. 나는 이 비유를 등산하다가 여러분들 등산한 적 있죠? 산에 올라가다가 예컨대 지리산 올라간다 해요. 지리산은 꼭대기가 높으니까 어느 코스로 올라가도 돼요. 법계산을 올라가든 노고단으로 올라가든 가다가 천왕봉이라는 팻말을 봐요. 근데 그게 안개 속에서 봤다고 해. 운무가 가득 차 있는 산에 올라가다 천왕봉이라는 팻말을 보고 나 천왕봉에 왔구나 하고서 꼭대기에 왔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밑에는 3km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봐. 천왕봉이 글씨가 크고 3km는 작아서. 드디어 천왕봉에 왔다고 그 팻말 붙들고 내가 정상에 도착했다고 혼자서 좋아하는데 밑에를 자세히 보면은 그걸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등산을 잘하고 있다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표지잖아요. 표지판이 있는 곳은 등산 길에 있으니까. 등산에서 벗어나면 표지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표지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표지판은 집착할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뭐 어려운 경험은 아니에요. 이런 장애들은 불교 수행에서는 집착하고 욕망이 일어날 때만 생기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착하고 왜 욕망이 일어나냐면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경험이라서 그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붙들고 싶어해요. 그럴 때 함정에 빠진다.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천왕봉 꼭대기 나오고 거기서 사진 찍고 뭐 혼자서 뭐 셀카도 찍고 막 이러다가 안개가 싹 거치면은 아직 올라가야 될 때가 한참 남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안개가 거치면 다행이죠. 근데 계속 안개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혼자서. 자, 네 부류의 인간이 있다. 삼매경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유무에 대한 경전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독립변수로 닦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는 있는데 윗바사나는 없는 경우, 사마타는 없는데 윗바사나만 있는 경우 수행할 때 두 개 다 없는 경우 이건 보통 사람들은 다 두 개 다 없어요. 그죠? 두 개 다 갖춘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만 닦을 수도 있고 윗바사나만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마타의 수련에는 마음을 진정하고 가다듬고 통일하고 집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여러분들 자해명상할 때 생각해봐요. 자해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에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만 맞추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대상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자해명상은 그렇게 일으키는 거고 호흡을 생각해봐요. 처음에 숫자를 세는 호흡 또는 호흡을 따르는 그 호흡 명상 생각하면은 그냥 코끝에 호흡에만 딱 주의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계속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다듬고 통일하고 집중하는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선정을 경험하는 쪽으로 간다. 윗바사나의 수련에는 형성이라고 말해지는 조건주의적인 현상. 어렵게 말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형성이라고 말해지는 조건주의적인 현상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다. 이걸 관찰하고 조사하고 식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것도 방법이 필요하죠. 좌선할 때 몸과 마음을 다 관찰할 수 없으니까 가장 두드러진 경험을 관찰한다. 몸의 감각을 관찰할 수도 있고 배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도 있고 걸을 때는 다리의 동작을 관찰할 수도 있고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다들 그때그때 일어나는 경험들을 관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각 명상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시작해도 이들은 집중과 통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균형을 성취할 때 고연과 통찰은 결합되어 종국에는 사성제의 지혜와 비전을 낳는다. 자, 균형이란 무엇이냐면은 사마타만을 닦는 사람은 사마타를 닦다가 윗바사나를 갖추는 균형 이렇게 되고 언제든지 윗바사나를 닦을 수 있으니까 윗바사나만 닦는 사람은 윗바사나를 닦다가 윗바사나의 지혜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찰나삼매라는 순간순간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생기는 삼매가 생겨요. 순간순간 이어지는 삼매가 생겨야만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찰나삼매의 토대를 가고 그래서 두 개 다 완전하게 갖춰서 가는 방법은 최소한 사선정을 이루는 방법인데 사선정을 다 이루지 않아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삼매를 닦으면 윗바사나로 전향하면 되고 윗바사나만 닦으면은 찰나삼매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근접삼매의 경험을 통해서 윗바사나의 받침을 받고 그다음에 수행을 해나간다. 이제 삼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돼요. 삼매가 하는 역할은 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물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그릇 안에 물에 반사된 우리 얼굴을 분명히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5가지 장애가 우리 자신의 좋은 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장애에 덮여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타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첫 번째 장애는 감각적 욕망에 쌓여 있는 것. 이거는 붉은색 등의 염료로 물든 물이에요. 빨갛게 물든 물은 얼굴을 비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악의, 분노인데 이거는 끓고 있는 물이에요. 보글보글 끓고. 끓다 이거 맞죠? 그죠? 끓다가 아니라 끓다지. 뭐 여러분들 끓고 있는 물에 얼굴이 비칩니까? 냄비가 불불 끓으면 뚜껑이 이렇게 벗겨지죠. 라면 끓인다고 물 잔뜩 받아놓고 뚜껑 열리죠. 끓고 있는 물.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은 이끼와 수초로 덮여 있는 물. 여러분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끼와 수초로 덮여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졸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물이 안 비치지.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은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 치는 물. 이것도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 치는 물은 마음이 동요되어가지고 계속 후회에 잠기고 하는 것. 이것도 물을 얼굴을 비칠 수 없죠. 의심은 흐리고 혼탁하고 흑투성이며 어둠 속에 놓여있는 물.
뭐 깜깜한 데다 갖다 놔봐요. 또는 흑투성이인 물. 뭐 아무것도 안 비치지.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의 처음 노력은 장애들을 극복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도 5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각각의. 근데 이것들은 제일 중요한 장애는 이 졸음과 생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마음이 침체돼서 빠지는 졸음. 이 2가지가 하나는 들뜨고 하나는 가라앉게, 침체되게, 산만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물론 욕망도 일어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생각과 졸음에 빠지는 것이 큰 장애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계속 명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관찰하고 보고 밤에는 좀 잘 자고 너무 피곤해서 졸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잘 졸고 명상하면서 어떻게 저런 게 잘 자는 것이냐? 명상을 해요. 관찰을 하든지 자의 마음을 일으키다가 졸음이 오면은 졸아. 졸음이 오면 조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왕 같은 존재라서 오면은 무조건 나를 이렇게 정복시켜요. 정복해버려요. 왕이 예컨대 옛날에 왕이 우리 집에 올 때 우리 집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딱 문을 잠궈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이러다 이제 반역죄로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졸음이 찾아올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졸면은 왕이 왔다가 그냥 가요. 바로 조금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나중에는 이제 쟤네 집은 이제 안 가도 되겠다 하면 더 이상 안 와. 졸음이 안 오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졸음이 많이 옵니다. 생각은 천천히 가라앉아요. 자, 이것들이 극복되면 선정과 통찰의 수행에서 성공이 보장된다. 자, 마음을 정화하는 단계를 불순물이 섞여있는 금의 정제 과정에 비유해서 육체와 언어와 정신적 행위에 거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행과 마음에 거친 불순물을 제거한다. 도덕적인 계율과 방심하지 않는 자기 반성으로 이런 것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불건전한 생각의 중간 단계의 불순물을 제거해요. 욕망이나 악이나 해코지,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생각들, 이게 잘못된 사유에 해당해요. 8정도에서 2번째 정사유에 반대되는 거. 욕망에서 벗어나고 악의가 없고 해코지하는 마음이 없는 게 정사유잖아요. 잘못된 사유, 생각의 잘못을 제거하는 것이 2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섬세한 생각의 불순물을 제거해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 명상하려면 집안에 누가 편찮으신 분이 있으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자기가 사는 곳, 어디를 가야 될 곳. 그래서 명상하다가 여행을 계획해놓고 명상하면요, 계속 여행지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이 명상 빨리 끝나고 여기 가면 참 좋을 텐데, 거기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지? 빨리 이 고생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명상하는 것과 여행하는 것을 구분해서 가는 게 좋아요. 명상 끝나고 가도 문제고 여행을 하고 명상하러 오면 또 마찬가지 생각나. 그때 여행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저는 미얀마 갈 때 가능하면 2개를 분리시켜서 여행할 사람들은 끝나고 알아서 여행 가고 그건 내가 상관할 거 아니고 명상만 하고 와요. 명상 끝나는 날 하루만 이제 필요한 곳 이렇게 명상센터나 뭐 중요한 이제 불적지를 답사하고 있지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멸시받지 않은 등의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 명상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명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좀 꼰대를 보여주지 이런 생각들이 나면은 이 미세한 생각들이죠. 최종적으로 가장 미세한 방해물은 법에 대한 생각이. 법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윗바사나 10가지 번뇌들. 이건 명상이 잘 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욕망이 일어날 때 부작용. 생각을 혼란시키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 마음의 통일을 얻고 번뇌의 파괴에 대한 지혜를 통해 최고점에서 아란의 경지에 이르는 6가지 신통지를 위한 기초를 얻는다. 마음의 통일, 에코디바와 초선, 근접삼매부터 초선, 2선, 3선, 4선. 보통은 선정을 이루어야 돼요. 4선정까지 이루어야만 이 6가지 신통지혜가 생겨난다. 신통지혜는 이미 얘기했죠. 신통지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지혜예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유롭게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무리를 걷거나 벽을 통과하거나 이게 다 마음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누가 물리학을 한 친구든 뭐 화학을 한 친구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떻게 마음이 그런 물질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지 연구를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물질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물질 현상을 조절한다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자기 몸 자체를 그렇게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자유자재로 되면은 특이한 일이죠. 한 인간이 이걸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인간들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이거는 나도 아직 못 해봤으니까 해가지고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주면 이 수업이 뭐 20명만 듣겠어. 야, 그 수업 들어가면은 신통력을 그냥 보여준댄다 그러면은 200명 이상 더 듣겠지. 뭐 그거 보려고 수업을 듣는다면 내가 특강을 해야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이.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을 그냥 알아요. 이러면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야, 그 선생님은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누가 무서워서 들어오겠어, 이 수업에. 이게 폐광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천이통, 멀리 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숙명통, 자기의 전생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천안통, 멀리 있는 존재가 보이거나 죽은 존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이는 거예요. 누진통, 이거 다 세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불교와 관계없어요, 이거 네 5가지는. 마음이 집중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이에요. 신통지혜. 근데 마지막에 번뇌가 끊어지는 신통력은 무아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높은 마음의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5가지 표상. 표상은 대상을 말해요. 대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를 말하죠. 이 오브젝트는 밖에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떠오른 대상들을 말해요. 탐욕, 증오, 무지와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기술들, 표상이라고 한다. 니미따가 그런 현재 나타나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한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하라. 욕심이 많으면요 부정관 수행을 하라. 부정관 수행은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죽은 시체를 보고 하는 부정관과 하나는 자기 신체를 32가지 요소로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찰하는 명상, 생각하는 명상.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매일 머리 감고 닦아주고 뭐 다듬고 그러잖아요. 빠진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유, 이렇게 소중한 머리카락이 빠졌다. 다 모아가지고 다 집에다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놔요. 밥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소중한 머리가 밥에 들어가 있다니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집하지 않지요. 깜짝 놀라죠, 그죠? 손톱이 여기 달려있으면은 이게 손톱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손톱이 빠졌어. 근데 깎은 손톱이 밥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단백질이 이게 모이는 손톱이 아깝다. 씹어 먹어요? 생각해봐요. 다 그렇게 해서 이 몸을 하나하나 분해를 해버려요. 머리카락 다 뽑아서 이렇게 한다발. 몸에 털 다 뽑아서 한다발. 가죽, 피부 다 벗겨서 한다발. 살 다 발라서 한다발. 이거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거예요. 뼈 다 추려가지고 뼈는 뭐 200몇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뼈 무더기 한다발. 뼈 무더기 중에서 이빨은 따로 뽑고 손톱, 발톱 따로 뽑고 특별한 뼈니까 뭐 뇌 다 뽑아놓고 내장 하나하나 다 뽑아놓고 피, 그 다음에 뭐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액체 지방, 고체 지방 이렇게 몸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다 따로따로 놓고서 이게 깨끗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부정관을 통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덜어내는 겁니다. 분노는 자애심으로 닦아라. 다 표상을 떠올리는 거죠. 자애는 대상을 떠올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5법의 법에 의지한다. 스승을 섬기고 스승을 가까이 가서 따르고 가르침을 배우고 의미를 묻고 법문을 듣고 원인과 원인이라는 것을 판별하는 지혜를 갖춰라.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고 형성된 것에는 무상의 주의 기울이고 또 4대의 주의를 기울인다. 형성된 것 무상주의 기울이기 4대의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기술을 익혀라.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 이런 기술을 사용해 정처 없는 사유를 극복한 정처 없는 사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극복한 자는 사고 과정에 대해 자유자재한 자. 자기 생각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자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원하는 생각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떠오르는 생각은 조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떠오를 만한 조건이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남겨놓고 명상을 하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꽉 조건화되어 있으면 명상하는 동안 계속 떠올라요. 어차피 내가 명상 끝나고 언제 할 거니까 명상 도중에는 그 생각이 떠올라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또는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하고 알아차린다. 그러면 생각이 가라앉죠. 자, 원하는 사유는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사유는 사유하지 않을 것.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과 연결된 사유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와 적세와 자만을 제거하고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 끝내버릴 수 있다. 부정과는 감각적 욕망의 규정체, 자연은 악에 대한 규정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들뜸, 불안한 마음의 교정체, 무상함의 지각은 자아라는 사견의 교정체.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관찰했더니 무상한 것밖에 없네. 그리고 뭐 자아 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죠. 내가 명상을 처음 하러 미얀마 갔을 때 나 자신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내 자신을 발견하겠다. 명상을 한참 하다 보니까 발견해야 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경험밖에 없더라고. 실제로 내가 관찰한 알아진 것들이. 그래서 목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끝까지 관찰한다, 통찰한다. 그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니까. 무상함의 지각은 그래서 통찰 명상의 주제이고 나머지 부정관, 자해, 호흡은 고요함, 사마타 명상의 주제다. 우리는 지금 부정관은 안 해봤지만 뭐 죽음에 대한 명상을 잠깐 했고 죽음에 대한 명상과 부정관과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긴 해요. 자해는 악의, 호흡에 대한 마음책임은 산만한 마음, 생각을 가라앉히는 규정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핑이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대치법이라고 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고. 자, 자애심을 언제 우리는 일으켜야 되냐면은 이거 쉽지 않지만 잘 들어줘요. 적절치 않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짜증나고 화가 나죠. TMI 뭔지 알겠지? Too much information. 저 사람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계속 떠들어대네. 그럼 이게 적절치 않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 그리고 약간 짜증나.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이거는 뭐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거칠게 말할 때 기분 나쁘죠. 원인과 무관하게 말할 때 증오를 품고 말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화를 나게 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악담을 내뱉지 않고 이로움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고 타인과 자신의 이로움과 연민이에요. 자애로운 마음으로 증오를 품지 말라.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증오를 품지 말라고 했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증오를 품으면 내가 악영향을 스스로에게 해로운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세상을 무량하고 한계가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이게 자애경에서 톱의 비유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도둑이 톱으로 사지를 자르더라도 여러분들 사지를 잡아다가 누가 고문한다고 막 톱으로 잘라요. 그에 대해서 분노로 마음을 더럽힌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불교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가르침으로 그대들이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가르쳤는데 분노에 휩싸인다면 내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화를 내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했을 때인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적절할 때 적절한 만큼의 양을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원인에 근거해서 말하고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익혀야 될 5가지 바른 말의 자세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이걸 다 갖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적절한 때 적절한 만큼만 말한다. 그다음에 사실대로 말하고 부드럽게 원인에 근거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뭘 얘기하더라도 화를 안 내는데 천천히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의 잘못을 다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버럭버럭 화내면서 사퇴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잘못 다 얘기하면서도 전혀 화 안 내고 참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국회를 보면은 뭐 수준을 알 수 있죠. 막 윽박 지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대로. 부드럽게 말한다고 호소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얘기하는데도 충분히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6가지 반복적, 그래서 마지막으로 톱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감내하지 못할 말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기분 5가지 말을 들으면 귀가 아픕니까? 고막이? 말 들어서 귀가 아프지는 않죠. 마음이 기분 나빠지지. 기분 나빠져서 이렇게 막 화를 내지. 그러니까 적어도 왼수가 또는 도적이 내 팔다리를 잘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말 정도야 뭐 이 정도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 이 생각하는 얘기.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뿐나 이제 산스크리트로 부르나라는 존재가 자기 고향에 가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아란이 된 다음이에요. 야, 너네 고향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인도의 서쪽 지방 해안가 쪽이니까. 그럼 너 그 사람들이 너 법을 설할 때 고향 사람들이 너한테 욕을 하고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브루나 존자가 욕하고 험담하는데 나를 때리고 폭력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때리거나 폭력을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몇 대 맞지요? 뭐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래? 이 몸은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습니다. 일부러 죽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란이 된 존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럼 너는 가도 좋다 해서 보내죠. 이게 법을 전할 때의 기본 태도예요. 나를 때리는 자는 한 손에는 코랑 한 손에는 칼로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을 가하더라도 감내하면서 그래서 법을 충분히 전할 만큼 전하고 거기서 정말로 이제 외도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아라한이 살해당한 케이스는 몇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승단에서는 그걸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복하거나 이런 일은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없어요. 도둑이 사지를 자르거나 심지어는 데바다타가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혀도 데바다타를 잡아다가 무슨 이렇게 벌을 주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데바다타는 스스로 자기 악업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자, 그 정도 얘기하고 그래도 분노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분노를 못 다스렸다고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고 그래도 화가 나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차리고 잘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분노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를 안 내려면 화내는 사람보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이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화낼 일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내면의 행복을 가꾸는 일이다. 자해명상으로 충분히 행복해지면 훨씬 덜 짜증내고 덜 화를 내요. 내가 지금 명상을 어제 7주차 지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7주차 지도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자유명상을 하니까 누가 자기를 화나게 했는데 당장 화가 안 나오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명상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면은 이렇게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본너로서.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데 이 행복도가 낮거나 없으면은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요. 상대방이 화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짜증,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해요, 우리는. 누가 나 좀 시비 안 거나 하면서. 더 그냥 어렵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불법수용 개사천에 대한 반복적 마음챙김. 이것도 수행이에요. 불수념, 붓다의 9가지 덕에 대한 반복적 마음챙김.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법수념, 법의 6가지 덕, 승수념, 승가의 6가지 덕에 대한 반복적인 마음챙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첫 3가지는 삼보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경건한 마음챙김. 지난 질문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도 불교는 선행을 하면은 그 결과를 받는다. 그만큼.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일시적으로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이 지탱되게 해줍니다. 도덕적 계율에 대한 명상은 각자의 계율의 준수, 곧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수행으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내가 계율을 지키면 나에게 험이 없고 잘못이 없고 남이 비난할 만한 일이 없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시에 대한 명상은 보시, 즉 이타적인 수행이 나에게 이롭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신에 대한 명상은 각각의 믿음과 보시, 지혜 등이 미래에 성숙해지면 천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천신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천신에 대한 명상을 자주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렇게 되는 행동을 하면 돼요. 이 명상들은 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덕이 있고 그 덕을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법들입니다. 자, 붓다에 대한 연불수행은 붓다는 10가지 명칭을 갖고 있어요. 저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자,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 명예행조, 행복하신 분, 선서, 세간을 아시는 분, 세간에 우위 없는 분, 조정부, 천인사. 우위 없는 분은 더 이상 견줄 사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조장부, 대장부들을 잘 다스리는 분, 천신과 인간의 스승. 여기는 조장부한테 장부는 동물과 인간과 천신들의 또는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은 마찬가지 인간 세계와 모든 천신들의 스승이 되고 깨달은 분이며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이것만 설명을 해도 한 2시간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내가 이걸 청정도론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보게끔 링크를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서는. 주말에 할 일이 많네. 비판가도 읽고 이것도 보고. 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6가지 덕목,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전해진 담마. 이거는 이 교리예요. 우리가 좀 배우는 교리 같은. 그 다음에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며 와서 보라 할 수 있고, 밑바닥으로 인도하며 지혜로운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출세간의 법. 출세간의 법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도 이미 다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승보의 6가지 덕목,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 진지하게 수행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올바르게 수행하는, 여법하게 수행하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분들은 4쌍의 대장부의 8무리의 성자들이다. 4쌍 8배.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인이 공양 올릴 가치 있고 환영할 만한 가치 있고 보시 올릴 가치 있고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고 세상에서 의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이다. 복밭이다. 이게 승가의 6가지 덕입니다. 마지막에 의의 없는 복밭이기 때문에 승가의 보시를 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큰 덕이 된다. 복이 된다. 복이 된다는 걸 알고 보시하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미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보시를 하고 자기도 쓰고 보시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라고 했지. 보시하는데 다 전 재산을 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가지 마음챙김. 명상수행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가르침이 염척입니다. 기인경은 디가니카야에 있고 중간길은 마치마니카야에 있다. 그래서 디가니카야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처경이라고 하고 마치마니카야에 있는 것은 그냥 염처경이라고 합니다. 자, 상유타니카야는 마음챙김, 확립성유타가 산염초체계 전체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어요. 염처경은 한 가지 명상 주제를 권유하지 않았다. 한 가지 명상 방식도 권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마음 챙겨 관찰하고 분명히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에 이르는 필요한 방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그는 뭐 여기 세 가지예요. 정진, 열심히 노력하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계속 관찰한다. 사물을 관찰한다. 반복적으로 관찰한다. 관찰은 마음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죠. 확립된 적절한 마음의 틀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부르고, 이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의미하는 사티파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이다. 적당한 마음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관찰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관찰과는 정진, 마음 챙김, 분명한 마음, 이 세 가지가 결합돼요. 자, 마음 챙김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 했는데, 마음 챙김은 최초의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조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사물에 대해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둔다는 것은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자, 배의 움직임에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배의 움직임에 마음을 두고 배가 움직이는 것을 잊지 않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는 상태. 그죠? 마음 챙김은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주고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무자비적인 망상의 동요에 휩쓸려 포류하다가 정신적 확산과 망각으로 흘러가는 것도 막아준다. 마음 챙김이 있으면 이런 망상 속으로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이해는 분명한 알과 밀접하게 병행해서 일어난다.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알이 함께 따라서 일어나요. 복부에 부름, 꺼짐 하고 있으면은 부를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꺼질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다리도 듬, 감, 노음 하면서 들을 때 마음 챙기면, 듬 하면서 마음 챙기면 들어올 때 다리에서 어떤 감각이 경험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알고, 감 하면서 감에도 마음 챙기고 있으면 가는 동작 속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가 알게 되고, 노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빨리오 사티 마음 챙김의 의미는 사전에는 메모리, 기억, 리코그니션, 인식, 컨셔스니스, 의식, 인텐트니스, 주목이나 주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주의 깊음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할리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할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전입니다. 그리고 더 하트 오브 부디스트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책에서 냐나 포니카 스님은 베어 텐션이라고 번역을 해요. 맨 주의 또는 순수한 주의. 베어 텐션이 아닌 주의는 어떤 주의냐면 뉴로틱 어텐션이 있어요. 뉴로틱 어텐션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신경증적 주의가 기울어져요. 그죠? 오늘 아침에 내가 세수를 안 하고 나왔는데 자꾸 얼굴에 세수 뭐가 묻었는지 자꾸 주의가 가는 거예요. 세수 안 하고 나와서도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하루 정도는. 그래서 계속 찜찜하지 혼자서. 그렇게 뉴로틱, 신경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베어 어텐션은 그냥 보는 거예요. 얼굴을, 감각을. 자, 어웨어니스라고 번역한 분은 고엔카지나 아신 떼자니안, 떼자니안 스님, 시오미 센터에 이분들은 어웨어니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비구 보지 스님은 루치드 어웨어니스 오브 프레젠트 해프닝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생한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루치드 어웨어니스. 나는 이 논문에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마음을 열어놓고 몸과 마음의 온갖 대상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알아차리는 민첩한 심리활동 이렇게 번역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좀 복잡하죠. 사실은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심리활동, 민첩한 심리활동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알아차리라는 말을 넣은 것은 마음 챙김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논문 여기다 붙여놨고 이 책 두 권, 세 권 다 붙여놨고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또 하는데 이 논문을 읽어봐라. 2012년도에 내가 쓴 논문. 그러면 서양에서 어떻게 불교의 마음챙김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응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몇 년 됐지만. 이 두 책도 여기다 다 붙여놨으니까 비구 보지 스님은 이 책에 붙어 있어요. 25페이지에. 그 다음에 하트 오브 부디스트 메디테이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책 선수행, 불교 선수행의 핵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책 있으면 그걸 받으셨고 오늘 이 책 영어로 받으셨습니다. 냐나 포니카 스님은 원래 독일 스님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스리랑카로 귀화해서 스리랑카 사람이 됐고 스리랑카에서 돌아가셨고 성교 생활을 거기서 하다가 훌륭한 스님입니다. 자, 영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OED,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마인드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우리말로 번역은 내가 해놨고 마인드풀리스 영어 번역도 이렇게 해놨어요.
마인드풀 있을 때 마인드풀은 두 가지 형용사예요. 마인드라고 하는 명사에서 간 형용사가 되고 마인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두 가지가 다 돼요. 그죠? 마인드 하면은 동사로 쓰면 어떤 뜻이에요? 신경 쓰다, 마음이 쓰이냐 이런 뜻이죠. Would you mind if I turn on the aircon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에어컨 켜는 것에 신경이 쓰이십니까? 신경 쓰인다고 할 때는 of course 하면 되고 신경 안 쓰여요. 틀어도 좋아요 하면 of course not 하죠. of course not이 신경 안 쓰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창문을 열면 신경 쓰입니까? 하는 것은 내가 창문 열어도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영어는 여러분들 다 잘하니까. 그때 마인드는 신경 쓰이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이다라는 말로 쓰는 것은 주의 깊은 조심성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마인드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은 그걸 형용사로 쓰면 좋은 기억을 가진, 기억으로 가득 찬, 상기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알아차리는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불교와 요가에서 온 말 fully aware of the moment라고 해요. 순간에 대한 완전한 알아차림. 형용사형으로 쓰고 뭐 명사형으로 여기서 온 말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기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이 프록시로 들어가면은 오일이 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인드풀에 대한 거고 이게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 내가 찾아본 내용인데 이전에 사실은 다 찾아봤죠. 보십시오. 미국의 암나라고 하는 아메리칸 마인드풀리스 리서치 어소시에이션 미국 마음챙김 뭐 연구협회 뭐 이 정도 되나요? 그게 마음챙김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열린 태도로 이전의 조건화된 사고, 감정, 행동의 자동화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순간순간의 경험을 관찰하기 위한 기억의 상태, 과정, 수련, 기억의 상태라고 해놨어요. 여기 State, Process and Practice of Remembering to observe moment to moment experience with openness and without automatic pattern of previously conditioned thought, emotion, behavior.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죠. 마음챙김은 마음과 몸의 수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그 수련은 초점화된 주의, 열린 모니터링 명상, 다른 심리 내적 수련과 감각에 대한 감각에 기반한 수련. 이런 수련은 건전하고 건전하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는 자각의 식별하는 양식을 초소로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는 그런 자각과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맹목적이지 않다. 이 사이트 고암나.org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경전으로 돌아와서 마음챙김에서는 세속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억제한 후에 수행에 참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속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억제한다는 말은 5가지 덮개가 제어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5가지 덮개가 처음부터 제어되지 않습니다. 자, 욕망과 싫어함은 5가지 덮개 앞에 2가지예요. 욕망과 분노예요.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심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에 뒤에 딸려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얘기도 돼요. 명상한다면 생각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을 제어하면서 또는 억제한 다음에 한다. 근데 그것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이 그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마음챙김 수행이 그 자체로 탐욕과 우울 등의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탐욕과 혐오 등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동안에 수행자는 정진,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마음챙김, 잊지 않고 있는 것, 분명하나 자각하고 있는 것 등의 긍정적인 본질을 일깨우고 자신의 몸과 감각이나 느낌, 마음 상태, 여러 가지 법의 현상, 5가지 카테고리와 법의 4가지 현상을 거듭거듭 관찰해 간다. 거듭 관찰한다. 한 번 관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걷기 명상을 왜 매번 등 왼발 오른발 하면서 관찰하냐면은 이 5개가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제대로 관찰을 못하고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5개, 5가지 장애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실제 자기의 경험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테니스 서브를 잘 하려면은 반복적으로 서브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성공하나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어쩌다 한 번 연주를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 안 해도 이제 그 실력이 그냥 계속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듣기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무조건 연주가 있는 날이고 없는 날이고. 그래야 이게 녹이 슬지 않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든 피아노 하는 사람이든 첼로 하는 사람이든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에 안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기초 연습 1시간, 그 다음에 자기가 연주할 거, 좋아하는 곡 또 1시간. 그게 거듭거듭 관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듭거듭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뭐 무예를 하는 사람은 매일 발차기를 똑같이 연습하죠. 손흥민이 매일 1000번씩 슈팅을 했다며. 손흥민이 최근에 책 하나 썼죠. 안 봤지만 흥민이가 왜 슛을 잘하겠어요? 혼자서 연습을 1000번씩 한대. 슈팅만. 얘가 슈팅만 연습하겠어요? 뛰는 건 안 하겠어요? 그거 뛰는 거 연습 안 하면 이렇게 속력에서 뛸 수 있나?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서 그 실력이 발휘되는 거지. 1000번 찬 실력이 그때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바람의 파이터를 보니까 최배달 이 양반은 10,000번씩 연습했대. 똑같은 동작을. 발차기를 해서 10,000번을 찼대. 10,000번을 차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응이 오면은 그냥 발길이 나간대. 1000번을 차면은 저기서 발이 날아오는구나 피해야지 아니면 내가 발로 막아야지 이러고서 하는데 10,000번을 연습하면은 저쪽에서 꿈쩍하면 벌써 반응이 나가서 그걸 제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예를 이렇게 극진가라데 창치를 한 거야. 그렇게 몸의 운동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관찰한다. 그래야 우리 몸과 마음의 정체가 이해가 됩니다. 사념처럼 구별짓게 하는 것이 4가지 대상이다. 신수신법. 자, 이게 몸의 관찰의 14가지 주제예요. 호흡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가지 자세에 대한 것, 그다음 몸의 부정한 특성에 대한 것, 4가지 요소의 주의 기울이고 이거 지수화풍, 그 다음에 9가지 묘지 관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니까. 느낌의 관찰은 즐겁고 고통스럽고 무덤덤한 정신적, 육체적 3가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일어날 때마다 관찰한다. 이 2가지 몸과 느낌은 가장 두드러진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을 때 걷는 동작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 4가지 자세, 걷는 동작, 머물러 있는 동작, 앉아 있는 동작, 누워 있는 동작을 그때그때 관찰한다. 이것이 우리가 연습한 거니까. 자, 이것들은 느낌은 어떤 몸의 상태에서도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무덤덤한 느낌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느낌, 통증은 금방 알아차려요. 통증은 더 빨리 알아차리고 몸이 편안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몸이 편안하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죠. 자, 그렇게 느낌을 관찰한다. 느낌을 관찰하는 이유는 느낌을 놓치면은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욕심이,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는 짜증과 분노가,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는 무지의 잠재 성향이 계속 자리 잡는다. 그래서 느낌을 관찰하라. 감각과 느낌이에요. 감각, 바딜리 센세이션, 느낌, 멘탈 필링 이 2가지로 나눠져요. 센세이션 다음에 필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링이 일어나고 센세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센세이션 다음에 필링이 일어나지만 2개는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느낌은 없앨 수 없어요. 어떤 느낌이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느낌에 어떤 느낌이라도 탐진치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다. 자, 마음의 관찰은 8상에 대조되는 마음, 탐욕이 있거나 없는 마음, 속내음이 있거나 없는 마음, 어리석거나 어리석지 않은 마음, 침체된 마음, 산만한 마음. 이 4가지의 4쌍의 8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거나 욕심이 없거나 화가 있거나 화가 없거나 어리석거나 어리석지 않거나 또는 침체돼서 졸리거나 산만해서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보통은 이 4가지, 4번째죠.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마다 관찰하고 알아차린다. 그래서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탐욕을 없애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시 탐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면 되지만 그 다음에 선정과 관련된 4가지, 4쌍 8가지 선정수행으로 고귀해진 마음, 선정수행을 닦지 않아 고귀해지지 않은 마음, 색계와 무색계의 수행이 향상된 마음, 향상되지 않은 마음, 집중된 마음, 집중이 안 된 마음, 그래서 자유로워진 마음,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 선정수행이 잘 된 경우와 잘 안 된 경우 또는 더 향상이
향상된 마음이나 향상이 안 된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과 관련 있는 마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선정 수행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현상의 관찰의 5가지 범주는 담마의 가르침에 의해 관찰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그렇죠. 가르침에 의해서 5가지 카테고리가 얘기돼요. 첫 번째, 5가지 덮개가 나타나요. 수행을 하면. 이거는 앞에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앤 후 또는 없애면서 수행한다고 할 때 이것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 졸음들. 그 다음에 이것이 가라앉으면은 그 다음에는 5가지 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몸과 마음. 색은 몸이고 수상인식은 마음의 경험들, 마음과 마음의 경험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부장에서 배웁니다. 12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 이것도 부장에서 배워요. 우리의 눈, 귀, 코, 영혼, 마음이 각각의 대상들을 향해서 작동하는 거. 여기까지가 일상적, 기본적인 대상이에요. 오온과 12처. 항상 관찰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면 수행이 잘 되면 7각지의 경험이 나타나요. 영각지, 마음챙김이 확립되고, 택법각지, 엄밀하게 이해가 일어나고, 노력을 하게 되고, 기쁨이 생겨나고, 편안해지고, 집중이 일어나고, 평정심을 이뤄요. 이게 아까 말한 위파사나 10가지 번뇌에 해당하는 9가지 중에 7가지다. 이렇게. 자,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가면 이거는 이제 등산할 때 한 7분 능선까지 한 70%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더 가야 된다. 더 가면은 마지막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관찰 대상으로 드러난다. 근데 물론 고제와 집제는 5가지 덮개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제고, 오온과 12처는 고제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냥 그대로 괴로움의 진리예요. 이미 관찰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는 성인의 깨달음으로써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끊고 고통의 소멸을 이루고 고통의 소멸을 이루는 길을 닦아낸 그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성제에서. 사성제의 가르침은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산업처 전체의 구도. 그것을 수행의 발전 순서는 관찰이 기술하는 용어에 암시되어 있는데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에서 더 미묘한 수준 고요함으로 옮겨가고 느낌에 대한 관찰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유쾌한 것도 아닌 평정의 느낌으로 향해 옮겨가고 마음에 대한 관찰에서 집중되고 자유로워진 마음의 단계로 점점 더 깊어진다. 현상에 대한 관찰에서의 주안점은 통찰로 옮겨진다. 5가지 장애를 관찰하고 극복하고 장애의 극복은 집중, 사마타, 삼매의 성공을 의미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오온과 육군을 관찰하고 관찰이 탄력을 받으면 7각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7각지의 개발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에 도달함으로써 완성된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는 번뇌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열반을 증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챙김 명상의 체계는 부처님이 말한 명상의 속성, 곧 열반의 직접적 실현에 이르는 가능성을 쭉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아직도 할 일이 많네요. 각각의 관찰은 4개의 세부를 가진 반복부로 보충된다. 첫 번째 수행자는 내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 내에서 다른 이의 경험 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반성하여 둘 다에서 대상을 관찰한다. 자, 이 말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외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적인 관찰밖에 직접 못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관찰한다. 그리고 외적으로 관찰할 때는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일어나듯이 저 사람한테도 그런 경험이 일어나리라 라고 추론적으로 이해한다. 추론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걸을 때 저 사람 지금 듬, 감, 노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듬, 감, 노음을 관찰하면서 타인의 걸음도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한다. 직접 아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고 타인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직접 알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몸과 마음에서도 같은 류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추론을 통해서 알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내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타인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요. 그죠? 내 몸과 마음은 기본적인 집착의 대상이고 타인의 오온에 대해서도 집착을 합니다. 자,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두 번째 부분은 수행자가 대상을 일어남에 종속된 것, 대상을 사라짐에 종속된 것. 이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상의 특성을 밝혀주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꿰뚫는 통찰로 이어져요. 세 번째 단계는 꾸준한 마음챙김과 지혜에 필요한 정도로 있는 그대로 삶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지속적인 마음챙김이 이어지고 그 마음챙김이 가능한 만큼의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서 수행을 한다. 네 번째는 세속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완전한 초연함의 상태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속해요. 세속의 어떤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나짜, 낀찌, 로케, 우파디아티 이렇게 빨리어로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에도 우파디아티 집착하는 것을 나 하지 않는다. Do not attach whatever it happened in this world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것이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쭉 여기까지 총 16가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 그냥 몸과 법이 가장 많아요. 세상은. 근데 중요한 것은 느낌이 중요하다.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신수신법 4가지로 나눠놨지만은 핵심은 육체적 경험과 정신적 경험 2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법령체에서는 마지막에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열반까지를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빨리 문장입니다. 빨리로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이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하면 여기까지 체감 남았네. 자,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념처 또는 대념처경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립된 경전이 하나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서 수행이 얼마든지 완성을 이룰 수 있다 해서 독립시켜놓은 거예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상유타니카의 한 장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입출신령경 마츠마니카의 118번 경에도 따로 나와 있어요. 아나파나 상유타에도 나와 있고. 자, 염체경이 4단계 방식으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는데 아나파나 사티 수타 입출신령경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경에서는 16단계로 확장해요. 그래서 신수 신법에 각각 4가지씩 나눠 놓습니다. 순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하고 실제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국면들로 여겨질 수도 있다. 사념처에 하나씩에 대응하는 4개가 한 세트가 된다. 4세트 가운데 첫째는 몸 관찰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미 염초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세트는 느낌, 마음, 현상에 대한 관찰을 확장시켜 나간다. 자, 이것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면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고 사념처를 성취하면은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고 연이어서 지혜와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입출식령,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 사념체로 연결돼서 칠각지를 경험하고 명해탈을 이어진다. 이거는 대념체경이나 염체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호흡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16가지 다 국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숨과 긴 들숨과 날숨, 날숨과 들숨. 우리가 처음 호흡할 때 들이쉬면서 시작했을까요? 내쉬면서 호흡을 시작했을까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 숨을 들이셨어요? 내셨어요? 사티가 없어서 마음 챙기면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근데 사진을 보면은요, 들어마시는 것 같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찍어놓은 이 동영상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확 울어요. 처음에 내쉬지 않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울어.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왜 울까 아이가? 왜 우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언제 울어요? 아플 때 울지요. 호흡한 게 아픈 거야 이게 가슴이. 신체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이제까지는 산소를 어머니의 이 탯줄로 연결된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호흡을 안 해도 됐어요. 그죠? 허파가 작동을 안 했어. 기관지가. 근데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이제는 이 탯줄이 끊기고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가 숨을 쉬어야 돼. 들어마시면서 들어마시는 숨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마시면서 아픈데 내쉬면서 확 울음이 엥 하면서 울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일이라서 나도 이렇게 보니까는 어딘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나온 게 있어서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막 태어난 아이가. 어쨌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길거나 짧거나 전 과정을 알아차리거나 또는 가라앉히면서 하거나 4단계를 걷고 그 다음에 기쁨, 행복, 느낌을 감지하거나 가라앉히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쁘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해탈시키면서 무상, 이탐, 멸진, 버림이라고 하는 윗바사나의 대상들의 또는 윗바사나의 경험들을 일으키면서 16단계로 호흡이 계속 깊이 있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윗바사나하고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삼매, 선정수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걸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천천히 수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앞에 신념초에서 하는 수행은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하는 수행입니다. 유의할 점은 호흡을 조절하지 않는다.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려고 애쓰지 않는다.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려고 애쓰지 않는다. 호흡은 일체 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차립니다. 출장식이라고 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내쉴 때 길게 내쉰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어요. 그래서 12까지 쉬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넷, 8까지 쉬어요. 그리고 잠시 들어마시고 쉬어요. 이게 기초훈련. 12까지 세고 내쉴 때 들이마실 때 8까지 쉬고. 이거 무리하게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서울대도 나오셨나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최근에 돌아가신 이 물리학 박사신가요? 박희익인가? 박희선 선생님. 이분은 이 호흡을 통해서 97세까지 사셨는데 83세에 좀 무리하셨어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아니라 히말라야 가장 높은 데서 마라톤을 풀코스로 무산에서로 뛰었어요. 83세에. 기네스북으로서 그때 갔다 와서 심장이 많이 화석화됐다고요. 좀 무리했죠. 당신의 호흡법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뇌 촬영하러 거기 가천인대 갔을 때 한 10년 전에 그분도 오셔가지고 그분의 뇌도 찍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언제 어디선가 보면 그분은 이 원주율이죠. 3.1419로 시작되는 그것을 칠판 하나가득까지 외웠었어요. 여기서부터 3.14 쭉 써 여기까지 다 찰 때까지. 이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확인해 보면 다 맞아. 이게 수백 개도 더 쓰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호흡 출장식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불교 동문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문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거를 이제 수련하고 있는 우리 동문이 설명해줘서 같이 연습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내가 고등학교 때 연습을 했던 거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스님이 준 무슨 책자를 보고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지금은 안 하지만. 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길게 12번 내쉬고 잠시 쉬었다 8번 들이쉬고 잠시 쉬었다 12번 내쉬고 그냥 복부로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런 호흡법은 내가 이해하는 바로 내가 그때 얘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불교식 방법은 아니에요. 도가적 방법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수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같아요. 불교는 그렇게 호흡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요가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요가는 출장식의 호흡이나 또는 강한 호흡이나 바스트리카 호흡이라고 해서 풀무호흡 같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호흡법이 아니라 호흡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명상을 하니까 자제를 성취했다. 붓다의 수제자, 부처님의 수제자가 2명 있어요.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사리푸타 존자는 지혜제일이고 모갈라나 존자는 신통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사리푸타 존자는 마음을 정복한 자기 나름의 성취를 증언하는데
아난다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질문합니다. 그대의 감각기관은 참으로 고요하고 안색은 아주 맑고 빛납니다. 명상하고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나서 명상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맑고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리푸타 존자는 어떤 몸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까? 하루 동안에 사선정, 사무색계정, 지각과 느낌의 중지의 증득, 상수멸정, 이건 아주 살아있으면서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경지예요. 호흡도 다 멈추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작용이 중지하니까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 작용이 중지했다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자, 나는 초선을 증득한다거나 나는 초선을 증득했다거나 출정했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했냐? 그게 아니라 이런 자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리푸타 존자가 오랫동안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아만의 잠재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경험한다, 나는 이렇게 선정을 체험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좋은 상태를 경험하고. 자, 그래서 사제를 성취했다. 선정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도 어떠한 번뇌도 생기지 않고 어떠한 집착도 없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8장. 질문이 있으면 이제 질문제도 하고. 자, 지금부터 좀 쉽시다. 지금 10시 53분이니까 11시까지 7분간 휴식. 휴식은 이제 밖에 좀 나갔다 와요. 한 바퀴 돌고 와. 걷기 명상을 하면 좋고.